듣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8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610쪽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문 앞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말하네. 7개의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대중과 시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 거리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읽으며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이때 서기관 에스라가 강단으로 써지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서매 그의 오른편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와 우리아와 hil기야와 마에세야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수가 하스바다와 스가야와 무슬람이 섰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더라. 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디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니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굴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더니 백성은 자기 자리에서 앉아 있었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그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예루살렘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낼지니 그 까닭은 이 날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또한 근심하지 말지니 이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기 때문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히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자기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음이더라. 그 이튿날 온 백성의 우두머리 원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고자 하여 다같이 서기관 에스라엘에 모여 율법에 기록된 것을 찾은즉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음절에 초막에 거할 것이 하고 또 일러스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엄리아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나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위에나 자기 뜰에나 하나님의 집 뜰에나 물문 거리에나 혹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짓고 도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밑에 앉았으니 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큰 기쁨이 있었더라. 또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8째 날에 규례대로 음수한 집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희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이 8장 말씀은 대단히 신기하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1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울문 앞 거리에 함께 모여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가 대단히 힘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하죠? 한 사람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한민족도 보면은 그렇죠? 한 사람 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파가 생기고 나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온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처럼 모였을까요? 흩어지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같이 왜 여기서는 한 사람 같이 모였을까요? 뭘 구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도록 하신 것을 보고, 이거 며칠 만에 했죠?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52일 만에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떻게 했죠? 보고는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이걸 이뤘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이들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이걸 분명히 본 겁니다. 이때 깜짝 놀랐죠. 유대인들이 변화가 왜 왔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이 쌓아졌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같이 보여.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다. 어디에 모였대죠? 그 연못, 연못이 있는, 거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있었어요. 그 문 앞에 거리에 하나같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모였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은 걸 좋아합니까? 적은 걸 좋아합니까? 이런 걸 좋아하죠? 많은 걸 좋아하세요. 근데 많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이 군대를 모았을 때 사람들이 굳이 기술로 왔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추린했죠? 물은 그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추렸죠? 집이 걱정이 되거나 막결혼했거나 막결혼하는 거는 이건 아내 생각이나 남편 생각밖에 아내 생각밖에 없을 테니까 이 사람들 집이 생각나거나 두렵거나 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수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겠죠? 시냇가로 데려가겠습니다. 물을 마시라, 마시게 해라 그랬습니다. 물을 마셨죠. 근데 두 종류가 다른 게 있었는데 하나는 정신없이 물만 마시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겁니다. 그런데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마시는 자는 남아요. 정신없이 물 마시는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죠? 물 밖에는 몰라. 이 사람은 나가고 안 된다. 그리고는 남은 사람 몇백 명이죠? 300명. 300명이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 보십시오.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여기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 숫자 몇 명 안 되죠?
예? 적다고 말해서 맞죠? 예, 42,360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했던 겁니다. 예, 42,360명. 예, 적은 숫자지만 하나같이 모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와라. 예,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이절을 잘 보세요. 예.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일지를 보십시오. 한 사람처럼 물문 앞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라고 말했다. 누가요? 백성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도 아니고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도 아니고 예, 레위 사람들도 아니고 백성이 가져오라.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요 백성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예. 그게 오늘날 우리 이 종교나 세계적인 종교나 한국의 교회나 할 것 없이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주도를 하죠? 목사가 주도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복은 그 백성이 시작해야 됩니다. 백성이 율법책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 율법책을. 그 백성이 원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원한 게 아니고 에스라가 원한 게 아니고 레위 사람이 원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원한 게 결코 아닙니다. 백성의 이 족장들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율법책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가져오라. 율법책.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 가져오라고 우리가 듣겠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17절입니다.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다. 여호수아 대단하잖아요. 모세 그 제자 수제자 아닙니까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때도 이렇게 백성들이 율법책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막도 이렇게 짓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때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수 때 그런 적이 없대요. 율법을 모세부터 받은 바로 1세대인데 2세대네 2세대. 모세 말고 그 다음 세대니까 2세대죠. 2세대 때도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적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세대 때가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10세대 한참 2세, 3세, 4세, 5세가 10세대가 지난 후에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2세대입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때도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 안 했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오늘 종교와 교회들은. 예. 복은요, 지도자가 복을 빌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복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겁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죠?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의 복은 간여치 않았습니다. 야곱이 만일에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면 어디에 살아야 되죠?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러면 상속 재산을 에서에게도 주고 야곱에게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은 이거는 상속 재산은 누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죠? 그냥 죽으면 받는 겁니다, 자식들이. 근데 옆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은 다른 복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예. 누구로부터 받는 복이죠? 하나님. 근데 그 복이 금방 나타났나요? 금방 안 나타났어요. 도망가야 됐었어요. 예. 도망요. 예.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꿈꾸고 살았는데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누워 자는데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서. 예. 자, 보세요. 야곱은 지금 야곱이 복을 향한 그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걸 말하면 아브라함의 손자고 또 이 이삭의 또 아들이니 하나님이 약속은 복 준다고 돼 있죠. 그 복을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원했다 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복을 받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요. 예. 이 야곱이 말이죠.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 새 이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새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이름으로 불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원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요. 사람의 복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원했다.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왜 정신이 들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보니까 자기 힘으로 들어 도저히 52일 만에는 그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고 나니 정신이 들었죠. 그 선조들도 예? 하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율법책 가져오너라 그랬대요. 비로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곱째 달 유대인의 일곱째 달 초하루 1일에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제사장도 되고 서기관도 됩니다. 제사장 겸 이 서기관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자 여러분 모이세요. 내가 율법책을 읽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복은요 거기서 오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해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러 온 백성은 어떤 상태죠? 지각이 있다. 여러분 지각이 있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요? 왜 그렇죠? 자기들이 뭘 구했죠? 율법책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은 3절에서 물문 앞에서 그 호수 앞에 있는 문 앞 거리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읽으면 거기 모인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인정한 구절이 없어요. 근데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귀에 읽었다 그러면 에스라가요. 읽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3절 마지막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귀를 기울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했으니까. 자기들이 율법책 갖고 오라 했으니 귀를 기울인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올 테니 너희가 들으라 했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가져오라 했으니 여러분 여기에는 된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였다. 그 에스라가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서면 에스라가 아마 이런 강단을 제일 먼저 만들었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강단이거든요. 이게 강단. 김동환 집사님은 이거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올라오셨는데 이 나무 강단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강단 위에 서서 이게 그 오른편에는 또 여러 사람 두고 왼편에 여러 사람 두어서 함께 썼습니다. 읽을 때. 이건 뭐죠? 여러분, 에스라가 있는데 근위를 누가 준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도 몇 사람인가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사람 있고 또 여기도 몇 사람 있어요. 예? 옆에도 쫙 섰어요. 여러분, 이러면 지금 이 에스라가 그 읽은 에스라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옆에 선 이 사람들 왼쪽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선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왼쪽에 선 사람들도 오른쪽에 선 사람들도 아무런 말을 무슨 책을 읽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요 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귀중한 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옆에 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릅니다. 네. 쓴 사람도 이 가치를 모릅니다. 난 아무 일도 없이 옆에 서갖고 뭐해? 참 이 한국은 그렇더만요. 할 일이 없으면 안 갑니다. 네. 어디 모임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뭐 하는 일 없는데 뭘 가냐. 여러분, 할 일은 없어도 거기 앉아있기만 해도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힘이 생겨요. 안 그렇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힘이 생긴다고요. 예. 적게 모인 데는 시골에 가보니까 그 강사들이 안 와요. 예. 그거 가도 뭐 힘도 없고, 예? 반응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딱 선 겁니다. 몇 명이씩이죠? 7명씩. 우리는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예. 혼자 하려고 자꾸 묻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예. 예. 7명씩 섰어요. 14명이네요. 에스라까지 합쳐가 15명입니다. 그 근위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여러분 힘있고 강단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강단이 있는 사람 같으면 누가 나서서 일부책을 읽어줄 테니까 들으라 그러겠습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주 겁도 많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나약한 것 같아요. 예? 또 이 사람들 옆에 서게 한 걸 보십시오. 에스라가 말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말하는 것조차도 어떨까요? 부끄러워하거나 그 말씀을 제대로 힘있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사람이 양쪽에 딱 서니까 에스라가 힘이 어떻게 됐죠? 주어진 겁니다. 네. 우리 한자매님 일하는데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 14명이 따라다닌다.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누가 달라들까요? 14명 쭉 따라다니 보세요, 이게요. 의사가 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의사 혼자 와갖고는 사람, 취급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키도 작고, 뭐, 안경 쓰고, 뭐, 이래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대부분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들. 그 의사 된 사람들. 근데 그게 누가 따라다니죠? 레지던트 코스 받는 사람, 또 인턴 코스 받는 사람, 줄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의사가 거기서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에스라가요. 왜 옆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읽으세요. 양쪽에서요. 여러분, 내 그 가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내가 옆에 서는 것만 해도 앉기만 해도 이건 말하는 자에게 큰 힘을 준다 그런 겁니다. 저는 뭐 누가 안 앉아도 얘기는 잘합니다. 힘있게 잘합니다. 그런데 힘있게 이렇게 다 서죠. 여러분 이게요 대단한 겁니다. 예?
그 에스라가 별것 아닌 저같이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보니까. 예. 자기가 나서는 게 없잖아요. 에스라가 다른 사람이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읽으라면 읽고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딱 썼던 겁니다. 예. 그래 이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예, 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예,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먼저 찬송했다 그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찬송이 그 예배 일부 찬송은 안 해도 된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기고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찬송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에도 찬송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찬송을 부를 준비를 하십시오. 예. 이 예배당은 하루에 일주일에 한 3시간 할지 그렇지만은 집에서는 늘 안 합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길 때는 찬송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찬송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아십니까? 크신 하나님.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 크시다. 예.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예.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예. 크신 하나님은 찬송을 하니까 백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뭘 했죠?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응답을 하면서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까지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랬던 겁니다. 하신 일을 보고 놀랬던 겁니다. 네. 7절에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르비아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네 사람들까지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더니 자 보세요. 지금 이 무리가 대단한 무리예요.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낭독하고 있고 또 이 몇 사람입니까? 한번 세보세요. 몇 사람? 네 사람 빼고 사람들 빼고 몇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네? 몇 사람이죠? 13명하고 네 사람 몇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뭐라고 있죠? 백성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죠?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깨닫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누군가를 깨닫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무리 보십시오. 지금 이 무리가 뭐하죠? 에스라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에스라를 읽고 있고 이 열 몇 명? 13명하고 그러니까 수십 명은 그 들은 말씀을 율법을 듣고 있으면서 깨닫게 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깨닫게 했다. 깨닫게 했다. 예. 야, 대단한 무리죠. 깨닫게 했다. 예. 나도 남을 깨닫게 할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특히 남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은 한 말씀 이상은 다 있다고요. 예. 깨닫게 하더라. 예. 에스라만 있으면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분들이 다른 못 깨달은 분들을 깨닫게 한다. 여기에 느헤미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했다. 예.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명료는 뭐죠? 분명하게 명확하게 낭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낭독도 또 에스라만 한 게 아니네요. 보니까 누구도 했죠? 바로 서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깨닫게 하려는 사람들이 또 분명하게 낭독을 하는 겁니다. 읽어준다는 겁니다. 읽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교인이다, 편견이다, 이러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름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율법책을 아주 분명하게 읽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또 뭐 하죠? 그 의미를, 뜻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뜻이 이거다 하고 알려주었다. 예, 알려주었다. 그 뜻이 이거다. 예,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뭐 해갖고요? 읽고 있는 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무 쓸데도 없는, 쓸모없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말할 만한 그런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큰 것들을 갖고 있다고요. 예. 아주 큰 거요. 하늘의 비밀들, 말씀의 비밀들, 우리에게는 최소한 몇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여기에 자기가 아는 깨달은 그것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 불쌍한 세상입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지를 않거든요. 예. 어떤이 아니구나. 박살님의 그 사장님이 그랬더만요. 지금 이 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못한 적은 30년 동안 일했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토마토를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옆에 모르는 이들에게 그 의미를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의미를 의미가 이거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오래 남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2030년이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2000년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1000년마다 그 역사가 바뀝니다. 1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0년 이렇게 끊어 나가죠. 예. 시대가 워낙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 지금 옛날에 100년 만에 바뀔 걸 요새는 1, 2년 만에 바뀝니다. 예. 100년 만에 땅이 이 문석으로 깔아앉는 게 지금은 1, 2년 만에 깔아앉습니다. 이게 실제로요. 제가 테드라고 하는 영어 이 TV를 좀 본 그 내용 나온 걸 좀 보는데요. 1, 2년 만에. 예.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안내 받으려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리면 사람이 받든가요? AI라고는 로봇가 받든가요? 로봇 받아요. 완전히 AI입니다. 사람 없어요. 안내형.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바꿔주는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예. 여러분 뭐 할 때 이게 뭐 할 수는 있겠던가요? 휴대폰 들고 뭐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에요. 예. 아주 빠르게 갑니다. 손살 갔다 오는데 시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 여기에 옆에 선 사람들 14명 그리고 앞에서 또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낭독도 하고 그 뜻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수십 명입니다. 깨닫게 하자. 예. 우리가 가진 걸 우리가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자가 없어요. 그럼 그들 어디로 가죠? 예?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 구절입니다.
그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또 울므로 그래. 울었다. 그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왜 울었겠죠? 왜 울었을까요? 율법 읽어보니까 자기들 제들이 쫙 보이죠? 죄가 보이고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갔는가도 또 보이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왜 포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포로 생활을 했구나. 고생 우리가 왜 했는가? 우리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유대인들이 죽은 숫자가 여러분 몇 배나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애곡하지 말아라. 슬피 울지 말아라. 참 이상한 겁니다.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이 거룩하대요. 7월 1일이 거룩하대요. 그러면 우리 말은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우는 그 죄는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씻어졌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너희가 우는 건 죄 때문인데 죄 때문에 울었는데 그 죄는 거룩한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거룩해졌다 이 말입니다. 날만 거룩한 게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다 하는 말입니다. 용서됐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울지도 말고 애국하지도 마라. 네.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제는 울 게 아니고 뭐 하라고 그러죠? 네? 기름진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죠? 즐겨라. 즐겨라. 네. 즐겨라. 여러분 이건 자유인들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즐기라. 네. 오늘날 종교인들 지금도 예배당 안에서 울고 가슴치고 애통하고 애곡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도 어떻게 됐죠? 용서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살아. 네. 과일들 못 먹을 때가 이제 가까이 잡고 오니까 과일들 있으면 여러분 돈이 되는 대로 많이 사잡으세요. 예. 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포도도요, 안에가 씨에 새카매 돼갖고요. 그런 포도들이 올해 참으로 많았답니다. 배도 그렇고 새카매게 돼갖고. 예. 여러분, 이거 돈 아끼지 말고요. 과일 먹을 수 있을 때, 이거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씻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라 안 합니까? 그 마음껏 사잡으세요. 예. 좀 비싸도 사잡수고 싸도 사잡수고 이러면 됩니다. 예. 즐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즐기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즐길 정도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더욱더 즐겨야 됩니다. 주눅들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평안히 살고 힘을 내세요. 예. 힘내지 못할 상황들 우리 몸의 상태가 그렇더라도 힘내고 살아라. 하루를 살아도 힘내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 그렇고 형제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예.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10절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주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왜 주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겠죠?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 제 형성을 받은 걸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에게 나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예.
여기서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조용히 그리고 근심하지 말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12절에 가면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일부를 보냈다는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다는 뜻입니다. 그 유대 형제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걸 그 일부를 보내줬다. 구제했다. 하는 겁니다.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든 여기 이 내내 때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으니 여러분 울다가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죠?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기쁨으로요. 여기 크게 기뻐했다는 게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큰 환희를 했다. 환희하고 기쁨은 어떻게 다르죠? 환희는 뭐죠? 환희. 환희가 뭐죠? 뜻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환희가 뭐죠? 더 크고 너무 놀랍고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이게요. 깜짝 놀랄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전에 울었다가 큰 기쁨을 회복한 거 보십시오. 우리는 크게 기뻐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울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는데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게 몸입니다. 이는 그들 마음이고요.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낸 그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크게 기뻐했다. 말씀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큰 기쁨이 있다 하는 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가서 그 이튿날 온 백성의 우두머리 원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고자 하여 그럽니다. 백성들은 깨달았는데 지금 여기 또 못 깨닫는 사람이 나오죠. 13절에 그 이튿날 온 백성의 우두머리 원로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땅히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못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깨닫고자 하여 다 같이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모여 율법에 기록된 것을 찾은 적 14절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못 깨달은 걸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에 가서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찾게 됐던 겁니다. 못 깨달아서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못 깨달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깨달았는데 종교적인 지도자들 보십시오. 온 백성의 우두머리 지파의 그 어른들 원로들 또 여기 원로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종교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고자 하여 이 말은 못 깨달았다는 말 아닙니까? 서기관 에스라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자기들이 들어보니 죄인이고 그래서 울었는데 이게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미를 설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는 오늘은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이 말은 날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우는 그 원인이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해.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그 명령으로 보이지만 깨달았으면
평생 기뻐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323장입니다. 323장.